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먹으러 했는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먹으러 가신 게 너희는 푸른 풀을 먹을지니라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채식하라고 그랬습니다.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베지테리언 그러는데 그때 사람들 나이가 900 몇십 년씩 살았어요. 모두셀라는 969세, 에녹이 920년 살았고 뭐 전부 다 900 몇십 년 살았습니다. 채식 먹을 때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켰어요. 세상 사람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았죠.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너에게 동물을 주니 동물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서 고기 먹는 시대로 접어들었죠.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300세로 줄어요. 지금은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뭐 다 이것저것 다 먹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채식 시대가 900세, 고기 섞어 먹던 시대가 300세, 지금 음식을 아무거나 먹는 시대는 100세. 이렇게 음식과 수명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 했고 또 신명기 14장으로 연결되면서 고기를 먹되 이런 고기는 먹고 이런 고기는 먹지 말아라. 예를 들면 굽이 갈라지고 대생임질하는 동물은 먹어도 되는데 굽은 갈라졌지만 대생임질하지 않은 동물, 굽은 안 갈라졌는데 대생임질해. 이런 거 먹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에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구별시켜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소는 대생임질합니다. 굽이 갈라졌죠. 먹어도 됩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대생임질을 안 해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런 걸 먹고 이런 걸 먹지 말아라 하고 음식을 구별해 주셨는데 이게 The Behind the Story of Genesis, 창세기 뒷이야기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먹고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어떤 의사가 아침이면 병실들을 회진하면서 환자들을 만나 간호사들이 뒤를 따라다니는데 어떤 환자에게는 잡수고 싶으면 다 잡수세요. 먹을 것 안 먹을 것 구별하지 말고 편하게 잡수세요. 또 어떤 병실에 가서는 환자를 보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짠 거 드시지 마세요. 매운 거 피하세요. 뭐 이런 음식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 병실에서 나와서 간호사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어떤 환자에게는 아무거나 다 먹으라 그러고 또 어떤 환자에게는 구별해서 먹으라 그러셨나요? 이때 의사가 하는 말이 죽을 사람은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살아야 할 사람은 구별해서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것만 먹어. 사랑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음식을 구별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술, 담배, 마약 다 먹어. 다 먹고 비만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여름철에 음식을 조심해서 잘 먹고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껏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은 매사가 기다림이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1968년도에 펄시스터즈라는 두 명의 여자가 부르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이렇게 있어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려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내 속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참 유행했던 노래예요. 다방에서 커피를 주문해놓고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애인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한 거죠. 지금은 이런 노래 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늦다 싶으면 어디야? 핸드폰으로 지금 뭐 어디 있어? 10분 뒤에 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전철 타고 보고 있어. 다 만남의 상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다림, 설레임 이런 게 거의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 때로는 그 옛날 환경은 열하겠지만 순수하고 정이 많았던 그 시절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기다렸던 그때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기다리곤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도 기다리고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사람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차이가 뭔가? 여기 이제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다 기다려요.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리는데 차이가 뭔가?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대박나기를 기다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합격의 날을 기다리고 모든 사람은 기다림의 연장선에서 삶을 이어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나의 장래에 대한 고민, 이것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환란 중에 있는 성도는 이 환란이 빨리 끝나고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고난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환자가 아니고 안 걸린 사람도 다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이거 다 환자예요. 안 걸렸다 뿐이지 환자라고 나름대로. 죄송합니다. 다 환자예요. 불안해. 편이 없을까? 이게 다 이거예요. 정신 이거 노이로제 감박증 다 환자거든요. 환자인데 어떤 고난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궁금해서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쯤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인가 하면서 기대하는 것을 봐요. 성경은 범사에 때가 있다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쯤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 대해서 성경은 몇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때를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때를 미리 알고자 해서 점쟁이를 찾아가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풀리는 날은 언제쯤이냐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때와 저들이 말하고 있는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시간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의 하루가 주님께는 천년 같을 수 있고 사람의 천년이 주님께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천년이 주님에게는 하루로, 사람의 하루가 주님에게는 천년이 되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간 안에 살아야 하는 우리가 사실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간과 공간 밖에 계셨죠. 성육신 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공간 밖에서 공간 안으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간 밖에 계셨죠.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인데 하나님으로서는 기다리심이죠. 사람에게만 기다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기다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기다리심에는 실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라도 빨리 응답을,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축복받고 싶어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응답을 안겨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분모는 같아요.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이상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원하는데 하나님도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응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나이 40에 때가 되었다 싶었는지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야 하는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사명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세는 자기 백성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여 일어난 것이죠. 나이 40, 모세는 믿음에서 완벽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에서 완벽했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길 만큼이나 정말 믿음에 있어서 나무랄 데가 없었고 실력에 있어서도 완벽했으니 모세는 애굽의 말과 행사에 능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실력도 사명도 열정도 완벽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하고 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채워가셨습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던 거죠. 도대체 뭘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다리시면은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신 것은 모세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맡기신 일들이 너무 큰 거예요. 모세가 기대하는 정도의 자기 백성을 위한 일들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 그리고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기 가서 양론을 차려라.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장정만 60만, 약 200만이 되는 그 많은 숫자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에 가거라. 사람이 감히 그 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가끔 성경 보다가 놀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가 크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는 별것 아니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쓸 거야 했지만 나를 통해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거느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 역할, 하나님의 기다리시면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광야 생활을 해보게 하심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책상 앞에서 모세를 만든 게 아니라 현장에 보내서 실습을 하게 하고 미리 적응 훈련을 하게 해요. 그래서 광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를 잘한다 하면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해요. 모세가 광야를 어떻게 알아요? 광야? 아, 광야. 그 광야 7월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10월에는 잠시 비가 와. 이런 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광야를 제대로 알려면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경우 결론은 하나예요. 광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여러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무주제주로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마셔야 되는데 무슨 제주로? 이거는요 절대로 인간의 상식, 힘, 능력으로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거를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슨 광야에 바람이 많이 분다, 뜨겁다, 춥다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깨달은 것은 아, 광야 절대로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거 깨달은 거예요. 광야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돈, 출세, 진급, 무슨 뭐뭐 하지만 최종 결론이 뭐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 코로나 생기니까 박살난 직장이 없어진 직장이 많아요. 직업도 많고. 누가 알았습니까? 이만큼도 상상 못한 거예요. 내 직장이 없어질 줄. 제가 한때 여행업계에 몸을 달았는데 여행사 사거리 다 박살났어요. 비행기가 떠나 뭐 버스가 가나 안 하니까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야, 그렇게 박살날 줄 몰랐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인식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 하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잘나고 똑똑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데 얼마나 아니요 하고 싶을 때 많았겠어요. 왜? 지를 잘 알거든. 여러분 지를 가는데 구름은 이 엉뚱한 데로 인도해. 그 방향 아닌데 이리 가야 빨리 가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리 인도해요. 이쪽으로 인도 또 돌아가고 여기 가면 며칠 안 걸려요. 근데 맨날 돌고 이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저 길이 아닌데 하고 싶었겠어. 근데 일찍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죠. 지름길도 알고. 근데 기름 기둥이 불 기둥이 돌아가고 바꾸고 이것을 40년 내내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한 번도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이렇게 섭리가 담겨 있어요. 그 섭리 안에서 언제나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가 조급하면 넘어지고 포기하려 할 때에 성경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권면하죠. 성경을 보면 그 기다림 앞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가다가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감정이 남는구나 고백하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기다림의 실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짐해야 됩니다. 나의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만드셔야 된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었으니 하나님의 일방적 섭리요 일방적 은혜였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야 했고 부모를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심은 아브라함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주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그 처음은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나이 많아 지쳐있는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 내가 너의 자손을 이같이 많게 할 거야. 상식 안에서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자손에 대한 언약에 이어서 땅에 대한 언약도 주셨는데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참으로 엄청난 언약이었습니다. 이 약속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약속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 언약들을 믿음으로 품어야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언약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받은 언약의 말씀은 확실한데 긴 시간들 속에서 그 언약들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언약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나이 17살에 꿈을 꿔요.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 꿈을 요셉 개인의 출세나 성공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앞으로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에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순히 한 개인의 출세나 성공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꿈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였으니 생명 구원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도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모진 인고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100% 이해가 되어서 그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에 담겨진 생명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알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저들의 삶에 담겨진 언약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기까지는 저들에게 많은 기다림이 요구되었죠. 분명한 것은 저들의 삶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까지 아브라함이나 요셉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저들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기다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 오늘이라도 그 언약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면 그 무엇이라도 언제라도 그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그렇게 작정하면 언제라도 그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왜 기다렸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 다 줄 수 있어. 내가 다 줄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 원하고 나도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기 원하고 나도 응답 받기 원하고 공통 분모는 같아요. 그렇다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으로 기다려요. 몇 년 기다려야 돼요? 몇 년 있으면 돼요? 몇 년? 몇 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 속의 기다림인데 그분은 시간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바로 뭐냐면 놀랍게도 성장으로의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신 이유가 뭘까? 우리의 성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큰 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죠? 걔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성장은 부모의 큰 기쁨이죠. 이놈이 컸구나, 잘 자랐구나, 자기가 늙어가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성장이 없는 가운데 부모의 유산을 물받는 경우 이것은 진정한 축복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안에서 기다리실 때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너무 그 문제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고 부르셨거든.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알았습니까? 저들이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마저도 애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가나안이 가나안 아니게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이스라엘人들은 430년 동안 애국에 종살이했기 때문에 종의 곤조, 종의 근성이 다 비어있어. 구신구신하고 늘 종으로서 그
모든 걸 빼려고 오기 원한 토끼로 다 빼려고 광야에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제일 좋은 날이거든요. 시간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계속 오만 구경도 다 사라지게 하고 그게 4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뭐 하죠? 할례 가잖아요. 길갈이 무슨 뜻입니까? 벗어버린다, 굴러버린다. 애국의 종된 모든 다 굴러버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으로 들으면 그리 살 거야. 주인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종된 일은 못된 것도 다 굴러버리고 깨끗하게 들어가. 이거예요. 이 모든 그 과정에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냥 만약 빨리 보내드리면 지금 가나안이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청산하고 뺄 거 빼고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정말 주인으로 할 수 있을 때 됐다 싶을 때 이제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애국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어요. 전에 앞에는 요단 앞에서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일이 나오느냐 했겠지만 이제는 성장했으니 그 불평이 입술에 없어졌어요. 기다릴 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줄 수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만큼 성장하기를 기다린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언약들이 언제 실제가 되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4년 되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의 때였어요. 참으로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24년이라는 연수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보다는 아브라함의 성장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더 간절했고 하나님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의 성장이었습니다. 영육간의 전성기에 있던 아브라함이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정시키는데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여기에 엄청난 약속이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서 기다렸던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으니 아브라함 개인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의 축복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의 껍질을 벗고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24년이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자식 하나나 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 안에 열국을 섭리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달라지기를 원했던 거죠. 나 개인에서 또 다른 나로, 내가 원하는 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이렇게 변해간 거예요. 오늘 또 아브라함의 껍질을 벗고 아브라함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어요.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해도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오늘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아브라함을 담고 그를 섭리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담아두었던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해라. 성장.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연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연조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신앙의 방향을 잡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기를 원하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아브라함, 그가 떠나긴 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서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만 갈 바를 몰랐던 게 아니라 날마다 갈 바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침마다 아브라함아 오늘은 동쪽으로 가거라. 그 다음날 아침에는 오늘은 서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뒤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을 내버려 뒀던 거죠. 그러나 언젠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모르지만 나가야 했습니다. 은혜 속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더 성장해야 한다는 자기 신호예요.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성장했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개인이 열국을 품은 아비로 그렇게 성장한 거죠.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당하게 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할례를 당하게 했는데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할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표를 담아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정의를 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달라야 돼 하는 자기 인식이 있는가? 오늘 내게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으니까 나는 달라야 한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죠. 내 몸에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인친 백성이야 하는 자기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당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배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정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바뀌고 세상도 나를 못 박았다. 고로 나는 세상과 상관이 없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성장케 한 후에 이삭을 잉태하게 합니다. 그 약속이 17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주냐면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동안 하나님은 막연하게 아들 줄게 하셨지만 여기서는 분명한 시간 안에서 약속을 주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 안에서의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제를 내놓고 거기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의 성장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괜찮다 하실까? 늘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평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나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언제 주죠? 100살. 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아들 도로 내놔 했을 때 아멘 하고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성장했을 때 주셨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들 주고 내놔 그러면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아니 줄 때는 이제 뭐 안에 넣어서 달라고 하냐고 막 달라들지 몰라요. 어떤 분은 도로 달라고 할까봐 아예 주세요 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가끔은 달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숙되어 가야 하는 게 아닐까.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의 애절함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뭘까? 우리는 환경적 변화가 아니라 다 놓아두고 나 자신이 먼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내면의 성장이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맡길 만한 그런 그릇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성장하고 내일의 내가 더 기대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올 한 해 무슨 일 앞에서나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점과 우리는 시간 속에서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받기도록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 성도가 내리는 인생의 결론은 돈이나 출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